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제자 삼는 목숨을 건 분이고, 그 목사의 그 성도라고 정말 제자 훈련에 들어와서 2년 과정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을 해서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주먹을 쥐고 훈련생들에게 외칩니다. 2년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정말 성도들 이 악물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심정으로 2년을 잘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료식을 은혜롭게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무슨 훈련하지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았으면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성도들은 훈련 끝냈으니까 다음 주부터 무슨 훈련을 하느냐고 묻는 훈련 중독에 빠진 오늘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프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이유는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고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고 무리에 있지 말고 제자가 되어 나가라고 가르쳤는데, 성도들은 2년 동안 훈련한 게 제자로 사는 걸로 착각했던 거지요. 제자로 살아라고 훈련했던 것을 나 훈련 잘 받으니까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제자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으니 제자 훈련 마치는 시간조차도 나는 제자로 살았으니 또 무슨 훈련 받아야 되냐고 하는 소위 말하는 훈련 중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제자 훈련 받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우리는 지난 10주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8가지 성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잘 살펴보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 중에 절대로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른 성품은 언제 배우나요? 라고 하는, 이제 8가지 배웠으니 성품 2탄 언제 하시나요? 제발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물론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8가지 성품을 배운 건 성품이 이런 거라고 알아라고 배운 게 아니라 살아라고 배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8가지 성품, 지난주에 사랑까지 배웠다면 오늘 제목처럼 사랑,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 다음 코스가 아니라, 다음 시리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의 완성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매 있는 자가 되라고 할까,
아니면 현장이라고 할까 하다가 조금 궁금하시라고 사랑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사랑 그리고 그 다음, love and what's next? 그 다음이 무엇일까? 사랑으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를 우리는 배웠는데, 그 다음은 현장에서 배운 8가지 성품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다음 코스인 겁니다. 현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품을 100가지, 1000가지를 배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겸손한 지식을 나누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며 화날 때 절제하고 참지 못할 때 인내하며 정말 세속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형제의 아픔을 돌보며 정말 사랑을 부음받아 흘러나가게 하는 이 삶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내야 하는 것, 사랑 그리고 그 다음은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복음은 이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삶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해 봤습니다. 성품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성품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내 안에서 살아내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그 성품을 사용할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왕래하는 출퇴근길에서 여러분만이 아는 그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야 하는데 현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한 번도 링 위에서 싸워보지 못한 복싱 선수, 한 번도 수술 경험이 없는 외과 의사, 한 번도 노래를 불러보지 못한 가수, 현장이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현장에서 살아보지 못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계속 배우기만 배우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존 스토트가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종 귀 기울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종 귀 기울임이란, 그 말은 곧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한쪽 귀로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2가지 귀를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양쪽 귀를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는 2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극단적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2귀로 세상 소리만 들으면 극단적 자유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는 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그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최창국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과 세상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현장을 양손에 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존 스토트는 이런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제점을 보는 눈을 가지는 동시에 공감하는 눈도 가져야 한다. 세상을 볼 때에 문제점을 보는 눈도 가져야 되지만 공감하는 눈도 가져야 한다. 세상의 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며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혼란과 절망에 공감하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에 대답하고 아무도 가려워하지 않는 것을 긁어주며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제공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세상을 모르니 궁금하지도 않는 걸 나 혼자 대답이라고 해주게 되고, 세상을 모르니 가렵지도 않는 엉뚱한 것을 긁어주면서 시원하제 하고 있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이거 너 필요하지라고 주게 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긁어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필요를 채워주고는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했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존 스토이트의 말은 세상에 귀를 기울여 무엇을 가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애통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 영혼이 들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지 세상에 대한 민감성과 그리고 그 대답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 웨슬레가 현장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톨이 종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읽어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왕따시킬 겁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저 왕십리 비트플렉스 5층에 사람들 수천 명 모여가지고 뭐 잔치 벌이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그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소외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외톨이 종교가 되어져 버려서 세상은 교회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내미는 손을 잡지 아니할 것이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옛날에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에 애통하는 소리,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 세상이 뭘 외치고 있는지, 무엇을 가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에 절망하고 있는지, 어떤 일에 혼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들의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무엇을 진정 주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도 그 성품을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외톨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한 삶으로, 덕의 하나님의 덕이 무엇인지 덕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절제가 무엇인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형제 우애가 무엇인지 형제를 돌보는 모습으로, 저렇게 당하고도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의 다음은 시리즈 2탄이 아니라 현장이라는 사실. 11번의 설교를 해야 한다면 다음 주 설교는 이제는 현장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 완전한 성품, 지난주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졌을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다음 우리는 현장으로 나갈 때, 사랑이 부어졌을 때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 그게 오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으로 표현했는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 바로 사랑이 오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사랑이 나누고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love is giving입니다. Love is giving. 사랑은 주는 것. Love is giving out.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있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us His one and only Son. 사랑한다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대, 내 너희 사랑한다 카이, 사랑한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는 주시는 것으로, 독생자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으니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주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진짜 믿음을, 저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걸 보려면 저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주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랑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그 사람의 최선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규모로 객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그것이 나는 예배는 좋은데 헌금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예배 시간 다 좋은데 헌금 시간이 안 좋아. 아유, 코로나가 내게 가져다 준 제일 좋은 선물은 바구니 안 돌리는 거야. 그렇다면 바구니를 안 돌려서 부담이 안 돼서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증거가 내 삶에서 나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못 드려 하나님 앞에 더 안달이 나야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뒤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주는 것이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주머니를 꽉 쥐어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다 한때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여러분이 지금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가장 사랑했을 때 여러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거죠. 희한한데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특히 남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연애를 할 때 남자가 밥을 사고 모든 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돈 하나도 없던 그냥 생거지였던 저도 희한하게 연애할 때 밥값이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털면 또 나와. 뭐 털면 또 나와. 그날 밥 사주고 삔 사줄 거는 다 나오더라고요. 밥 사주고 삔 사줄 돈은 다 있어요. 아까웠나요? 아까웠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거래. give and take. 줬으니까 너 저녁 사. 삔 사줬으니까 너는 나 남자는 뭐 없어요. 하여튼 뭐 사줘. 이건 거래죠. 거래.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give and give. 이게 사랑 아닙니까? 희한하죠. 사랑하면 뭘 줄까? 뭘 어떻게 해줄까? 밤에도 낮에도 만나면 주는 것을 생각하죠. 그걸 투자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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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오늘은 터치페이데이 계속 이러면서 하나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없어도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는 게 희한하게. 저도 어떻게 생거지였는데 연애하는 동안 돈이 어디서 나와? 털면 나온다니까.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 두 끼 굶고 한 끼 만나서 같이 사주는 거 얼마나 기뻐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인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마는 아들까지는 못 주겠다. 사랑이 아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겁니다. Love is giving.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포함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연습 많이 했죠? 연습 많이 했죠? 아이고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사랑은 뭐냐면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사랑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고 입술로 사랑을 말한다고 사랑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겁니다. Love is giving.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형편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 참 교회가 사랑이 많아,
강남중앙침례교회 사랑이 많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는 것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형제, 불쌍한 형제를 보고 눈물을 흘려준다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면서 안타까운 혀를 차준다고 사랑이 아니고, 불쌍한 눈으로 미간을 찌푸리면서 동정해 준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혀끝으로 혀를 차며 사랑을 표현하고 인상을 쓰면서 미간을 찌푸리며 안타까운 얼굴을 해줬다고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줄 때, 표현할 때 사랑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왜 그러고 사냐, 평안하게 좀 살아라. 왜 그렇게 추운데 반팔 입고 사냐, 오바 입고 다녀라. 왜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래 굶고 사냐, 배 좀 불리고 살아라 라고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리 불쌍한 사람 보고 아이고 추워서 어떡한데, 아이고 배고파서 어떡한데,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근심이 많아서 어떡한데, 그 사람에게 왜 좀 평안하게 좀 살아, 아이고 속 터져, 좀 추운데 그래 반팔 입고 다니지 말고 좀 두꺼운 입고 좀 살아, 왜 자꾸 그렇게 굶고 사냐고, 좀 사 먹고 다녀, 백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랑은 주는 것인데, 오늘은 요셉의 창고 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여러분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못 보셨다면 필수 여러분 시청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지난 3년 동안 요셉의 창고를 통해 어떤 나눔을 가졌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던 시간인데요. 요셉의 창고 하면 한 번쯤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세 가족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잠시 그때 이야기를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2020년 2월인가 터졌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1년 2개월 될 때였습니다. 첫 해 부임을 하고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 한국으로 부르십니까? 한국으로 부르십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왔는데, 이래서 부르셨군요 할 정도로 첫 해 출석 성도 1,4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추수하라고 보내셨구나 하고 1년 2개월 될 때 코로나 일어나서 강남 성전 본당에 다 성도 못 오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성도들 신방 하나 못 가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교회 모이지 못할 뿐더러 모여도 감염 때문에 마치 교회가 감염병의 진원지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 시작하고, 가장 어려울 때 영어로 스케이프곶,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법칙에 따라서 어떤 큰 나라의 재앙이 오면 하나의 희생양이 필요로 한데 교회가 그 스케이프곶가 된 것 같은 느낌 지울 수 없었고, 실제적으로 이단 사이비에 의해서 진원지의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교회인지 사이비인지 모르는 세상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복음의 문은 막히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중에도 힘들고 코로나 끝나고도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야 하나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 정말 한국 국민들에게 존 웨슬레의 말처럼 외톨이 종교가 되는 것 아닐까, 그 좋은 예수 너네들이나 믿으라고 등 돌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회복시켜야 할 텐데 칭찬받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 한국 국민들 여론에 잘 마음이 움직이는데, 나쁜 소문이면 경험도 못하고 교회 나쁘다고 하고, 좋은 소문 들리면 경험도 안 하고 좋다고 말하는데, 좋은 미담이 악담을 이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 이미지 바꿀 수 없으니 전국의 마을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한번 도와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뉴스 보니 한국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마을에 있는 저 교회는 괜찮아 하는 그러한 소문으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급하게 저희 교회에 있는 헌금을 가지고 많은 사역들, 대구에서 처음에 코로나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약 1억 5천 정도의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들을 돕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135개의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지원비를 매달 지원하던 걸 2배로 늘려가지고 지원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도 안 돼 천사 운동을 해서 1,004개 교회에 또 우리가 섬기기를 시작하면서 교회들 버티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힘을 다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회자 그냥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을 교회들을 선정해서 그 교회 사역비를 지원해서, 이건 생활비도 아닙니다, 교회 렌트비도 아닙니다, 마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그리고는 지원을 하고 영수증까지 다 받아서 정말 사역을 해서 그 마을 바꾸는 사역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 부담될까 봐 어렵지만 말 못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250만 명의 외국인 나그네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도 돌보기 reaching in, 교회들 살리기 reaching out, 외국인 근로자 살리기 reaching over ministry를 그때 제가 부임하고 3년째 reaching out church에 WOR 세 번째 R에 요셉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이 떠올랐는가?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거의 심심찮게 하나님,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우리 침례교단의 장자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3,500개 교회인데 장자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가족이었던 저는 우리 교회 그때 당시로 45년인데 나 모교회 울산 침례교회 71주년인데 저희 아내 춘천 침례교회도 70년 넘어가는데 공주에 있는 교회 120년 됐는데 왜 우리 장로님들은 장자교회라고 하시지? 새가족의 입장에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단 모임을 가면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우리 침례교 존경하는 목사님들, 제가 가면 아직 그분들에 비해 젊은데 우리 교단 장자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좋은 자리 양보해 주시면서 항상 부담스러운 자리에 앉히는 걸 보고, 야, 우리 성도는 우리 자부심으로 장자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왜 교단의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보고 장자교회라고 하실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자 맞나? 45살밖에 안 됐는데 왜 장자지? 강남 한복판에 있고 우리 1대 2대 목사님이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짐작이야 되지만, 그래도 왜 우리 교회가 아닌 타 교회까지 장자교회라고 해주시나 하다가 생각난 인물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육신적 진짜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혀서 장자권을 주고, 나중에 땅 분깃을 나눌 때에 요셉의 2아들에게 다른 사람은 한 몫을 주는데 요셉에게 장자에게만 주는 2몫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르우벤은 혈통적 장자이지만 실제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하, 그렇다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르우벤적 장자가 아니라 요셉적 장자를 말하는구나. 아하, 11번째 아들이지만 그 집안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명적 장자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장자의 채색 옷을 입고 화려하게 누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7년 풍년 동안 총리가 되어 창고를 채우고 7년 대환란의 흉년기에 자기 백성 형제들을 다 살려내고 구유를 하고 애국까지도 살려내는 그 역할을 했던 걸 보고, 아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요셉 같은 사명을 가지고 창고에 우리가 구제와 리칭아웃 나눔의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교회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시작한 게 요셉의 창고 헌금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자 맞습니다,
사명적 장자 맞습니다. 그러 11번째 아들 요셉의 장자권을 가지고 우리 침례교회뿐이 아니라 한국교회 맏형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요셉의 창고 헌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한 달 동안 헌금을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에 돕자고 동참해서 8억 8,500만 원이 한 달 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한 전체 액수는 5억 3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3년 동안 계속 섬겼는데 한 번도 제가 본인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고 본인들도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 수고 있어 한 번쯤이라도 말하고 싶고 그 수고를 기억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철호 집사님은 그때 바로 포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써달라고 1억 2천 헌금을 하셨고, 원준 성도님이라고 인천 세종병원의 의사이신 분은 2년간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하겠다고 전체 1억 9,700만 원 정도가 든 돈에 1억 2천 이상의 헌금으로 섬겨주시고, 외국인 근로자 치과 진료 어떤 종류의 치료라도 한 달에 한 명씩 외국인들 그 건강검진 하다가 치과 치료 필요한 분 진료하겠다고 김창환 장로님, 이윤정 집사님 각각 1년에 5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걸 섬겨주고 있고, 지난번도 제가 이빨 치료하러 갔다가 그 옆에 외국인 근로자 같이 치료하는 아주 재밌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계속해서 아직도 요셉의 창고 헌금해 주시는 분까지 해서 약 9억 원의 헌금이 모아지게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 돌보기 reaching in, 그리고 교회 살리기 reaching out,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이 땅에 온 땅끝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환대받아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선교사들 돕고 기독교 괜찮은 거라고 민심을 돌리는데 쓰임받을 사람들, reaching over 사역,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보고를 했지만 도움받은 기관이 111곳 2,000명을 섬기고 1,5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칭 인으로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한 첫 번째 30개 교회, 두 번째 21개 교회, 세 번째 15개 교회, 지난 목요일까지 해서 66개 교회에게 500만 원씩 전달을 해서 저희가 생활비, 렌트비 필요하면 따로 보낼 테니까 이건 무조건 마을 살리는 데만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이 리칭 아웃 강남중앙 침례교회 사역에 교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할 때 그냥 이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겠다는 프로포저를 내야 되고, 그 프로포저를 보고 수백 개의 교회 중에 저희가 30개 교회를, 그리고 계속 그 다음 해에도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 번도 피해의식에, 그리고 재정이 없는 작은 교회라서 생각 못 해봤다가 만약 내게 500만 원이 생긴다면 이 마을에 어떤 사역을 할까를 꿈꾸게 되고, 그걸 연구하게 되면서 500만 원 주시면 1년 동안 이런 사역하겠다고 프로포저를 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30개 교회가 모였는데 500만 원씩 나누어 드렸는데, 그분들에게 책자를 만들어, 여러분은 한 분이지만 똑같은 고민을 30분이 하셔서 프로포저를 냈는데 책자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의 고민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마을에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시라고. 500만 원보다 이 책자가 훨씬 더 여러분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정보들과 마을 사역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책, 이번에 세 번째 책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내일 모레 월드 세미나 할 때 제가 목사님들에게 다 공유할 또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나오는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두 교회, 와초교회하고 그리고 가슴 뛰는 교회, 작년에는 재성 침례교회가 와서, 재성 침례교회는 다 도시락, 어른들에게 든든한 도시락 나누기를 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게 국민일보의 가장 큰 기사로, 전면 기사로 나게 되고, C채널에 다큐멘터리로 나가게 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작년에 간증하면서 그 간증을 듣고 난 뒤에 도시락 배달하라고 우리 성도님이 아닌데 승합차를 선물하기까지 하면서, 어제 왔던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와초 침례교회는 그 시골 마을에 저희가 드린 헌금 가지고 빨래방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 이불 빨래 다 가져와서 빨아주고, 동네 사람들 빨래 다 수거하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집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슴 뛰는 교회 수원에 있는 청년들 20명 모이는 그 교회는 주중에는 복지관에 요양원에 어르신들 다 점심을 주지만 주말에는 직원들이 없어서 주말에는 드시지 못할 만한 음식들이 있어서 주말 요양원 어르신 식사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도 재정이 좀 남아서 한부모 가정 자녀들, 한 번도 에버랜드라든지 어디 가보지 못한 추억이 없는 자녀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간증,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났더니만 두 교회가 전부 다 정말 놀랍도록 그 동네, 그 도시, 그 면에서 주는 모범 시민상을 다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몰라, 대한민국 교회 다 썩었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 저 교회는 괜찮아,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는데, 대표로 두 교회만 왔지 66개 교회가 전국의 66개의 마을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난 금요일 날 와초 교회, 아주 시골 교회인데 동네 다니면서 어르신들 빨래 다 받아가지고 이불 빨래 해드리고 이불 빨래 해드렸는데, 이불 빨래한 노인 어르신들은 한 명도 교회를 안 왔는데 그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서 올해만 시골 교회 6명이 등록을 했대잖아요. 동쪽에서 사역하니 서쪽에서 하는 사람 맡기시고, 가슴 뛰는 교회는 그 복지관에 가가지고 그렇게 어르신들, 요양원 어르신들, 한부모 가정들 그렇게 아이들 돌봐도, 아이들도 그 노인 어르신들도 교회 나오는 분 없었지만 계속 그 사역 감당하는 걸 보고 복지관 직원들이 감동을 받아 4명이나 등록했대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리칭아웃으로 관공서를 통해 연 1000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리칭 오버 사역으로 외국인 근로자 나그네 사역으로 기관 6곳, 근로자 건강검진 420명, 시가로 50만 원 곱하기 420명을 해보세요. 현재 100명의 나그네 사역도 없는 리칭아웃 팀들이 매주 그렇게 헌신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간증, 시간이 없어 다 못합니다. 요셉의 창고는 지난 3년 전 정말 창고를 채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나그네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자고 시작했던 이 놀라운 사역은 이제 이렇게 많은 간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창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드디어 그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목요일 15개 교회에 7,500만 원 나누어 드리고 난 뒤에 이제 1,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장자의 창고가 비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채워진 그 창고로 수많은 일을 했는데 장자의 창고가 비어졌으니 이제 다시 한번 채워볼까 해서 오늘부터 7월 말까지 혹시 누구에게 의무적으로, 장로님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권사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누구든지 마음을 두드리는 여러분에게 요셉의 창고 어카운트가 거기에 여러분 주부에 나오니까, 유튜브 밑에도 클릭하면 나오니까 7월 말까지 나는 10,000원을 하고 싶다, 너무 감사하고, 나는 10만 원을 하고 싶다, 너무 감사하고, 나는 1억을 하고 싶다, 정말 감사하고, 나는 100억을 하고 싶다, 건축헌금으로 하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헌금을, 창고를 주시면, 적게 주시면 또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고, 많이 채우시면 5년 후에 이 설교할 거고, 적게 채우시면 8월 달에 다시 설교할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장자의 창고가 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 창고에 헌금하면 투명하게, 단 10원도 제 주머니로 들어온 게 없잖아요. 다 나누어서 교회 나그네 이렇게 성도까지 다 살려낸 귀한 사역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우리만 먹는 가지로 담장 안에 있으면 그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담장을 넘어 다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백날 배부르게 다녀, 추운 사람에게 좀 따뜻하게 다녀, 그런다고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게 사랑이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